어떤 분의 단톡방,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어떤 분의 단톡방의 대문에 바로 이 찬송이 있어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정말 저도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를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 결혼에 대한 소식이 2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 중에 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이제 올렸어요. 앞에 분 거를 빨리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틀 차이밖에 안 돼가지고 올렸는데, 제가 30년을 같이 키웠어요. 그런데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한 사람을 아직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보내고 나면 더 알지 못하죠. 그러면 우주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평생을 알아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고, 이분을 더 알고 싶고, 정말 간절히 알고 싶고. 그래서 아마 오늘 찬송이 아마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저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이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한, 여러분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 늘 노래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오늘 그래서 예수도 알기 원해서 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근데 뒤에 지금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마지막 말 가운데 언급되고 있는 자기와 함께 했던 많은 용사들, 그를 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우리 교회에 제가 교회를 지하에서 개척을 했을 때에 그 어머니와 그 아들 청년이 교회에 나왔었는데, 그 청년이 지금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기에서 또 만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맨 뒷자리에 앉아 있어요. 보면 기억이 나요. 보면 기억이 나요.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온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설교하고 딱 이렇게 하면서 기억이 나요.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윗이 마지막 말이잖아요.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말로서 그가 지금까지 다윗의 왕국을 세우면서 싸워올 때에 그에게 남겨졌던 사건들이라든가 자기 곁에서 싸웠던 용사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윗이 그 왕국을 세우는데 아주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용사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한 앞에 3사람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언급한 3사람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그래도 30두목 가운데서 또 3사람이 있는데, 이 30두목 가운데 3사람이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 뒤에 나옵니다. 사실은 18절부터 나와요. 아비새, 그 다음에 브나야, 3사람 중에 2사람이 나와요. 그 3사람 중에 2사람이 싸웠던 전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다윗 왕국을 위해서 어떤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다윗이 싸웠던 혁혁한 전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할 때에 그 우물물을 기록한 사건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 중에 이 3사람, 30인 두목 중에서 3사람인데, 이 3사람 중에 아비새, 그가 어떤 싸움을 싸웠고, 브나야가 어떤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이름은 언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배경입니다. 그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우물물을 가져오는 장면은 없어요. 여기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배경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보고 군사를 일으켰어요. 다윗이 왕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다윗이 군인으로서 나와가지고 우리하고 싸운 적은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하고 싸울 때마다 그들이 이기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아주 보기 싫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나라의 정권을 안정하기 전에 빨리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무찔러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하고 싸우기 위해 가지고 르바임 골짜기에다가 진을 칩니다. 군사의 진을 쳐요. 진영을 갖춥니다. 그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일으켜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가냐면은 아직 예루살렘을 아직 쳐서 빼앗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오지만은 이 나라가 사울의 이 세력들을 쫓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켜 이스라엘 왕된 다윗을 향하여 공격을 해오니까 다윗이 어디에다 진영을 갖추겠습니까? 다윗은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아둘람. 그래, 아둘람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게 지금 지도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밑으로 잠깐만 내려온 베들레헴에서 옆으로 가면은 르바임 골짜기에서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 아둘람입니다. 이 아둘람에다가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을 요새로 삼고 블레셋 군대와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요새로 삼았던 이 아둘람은 산성일 뿐만이 아니라 요새로서 큰 동굴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 진을 치고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블레셋 군대하고 지금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의 용사였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30두목 중에 3사람, 아비야와 브나야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다윗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용사였던 이 3사람이 아둘람 굴로 나아갈 때는 이미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르바임 골짜기에 지금 블레셋 군대가 가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르바임 골짜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까지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진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된 이 상태를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저 앞에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가득하고 그 너머가 내 고향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까지도 블레셋 군대가 진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다윗에게 아둘람에서 어떤 생각이 퍼뜩 떠오르냐면은 내 고향의 우물물이 마시고 싶어지는, 생뚱맞은 생각 아닙니까? 지금 대치되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르바임 골짜기에 군대가 있고 저 너머에 베들레헴에 군대가 있는데 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고향을 생각하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대치된 상황에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엄청 긴장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할 때에 들었던 사람이 3명의 용사가 있어요. 그 3명의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해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옵니다. 자, 제가 왜 이 오늘 설교를 정했냐면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영적인 상황의 시대에 악한 영들과의 대치된 상태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거역하는 블레셋의 세력이 자신들만의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그때 당시에 고고학을 보게 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당시에 여리고를 점령할 때가 청동기 문화였는데 철기를 사용한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다윗의 왕국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이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통해서 세워갈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고 우리 안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이 왕국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블레셋의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러한 영적 싸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용사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그 블레셋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새 용사들과 같은 영적인 이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대치된 상황에서 다윗의 새 용사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워가도록 주께서 하시기를 원하여 사실 이 말씀을 오늘 나누는 것입니다. 새 용사를 보게 되면은 누구에게로 나아가냐면은 다윗에게로 나아갑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아둘람의 뜻이 뭐냐면은 은신처입니다.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베들레헴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은 약 20km 떨어져 정도 있어요. 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르바임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둘람에서 베들레헴 사이에 르바임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바임 골짜기에 지금 블레셋이 진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사실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다윗이 일평생 동안 잊지 못할 장소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걸요. 이 아둘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윗이 피신했던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의 생명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가 피할 수 있었고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아둘람입니다. 사울 왕이 추격을 해옵니다.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추격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추격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죽지 않으면은 내 나라가 서지 못하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지금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이 피할 데가 없어요. 오죽하면 블레셋 땅으로까지 피하여 도망갈 정도입니까? 다윗이 피할 데가 없어서 피하고 도망가다가 숨었던 장소가 바로 아둘람에 있는 동굴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도망을 가서 피신해 있을 때에 그의 형제들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에 속한 온 집이 아둘람 굴로 피신한 다윗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했을 때에 환난을 당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나왔고,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로 나왔고,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자들이 아둘람 굴로 피신한 다윗에게로 나왔는데 몇 명이나 나왔냐면 40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 지금 쫓겨다니는 몸, 자기 한 몸이 쫓겨다녀도 힘들 판에 지금 아버지도 왔죠. 아버지에 속한 사람들도 왔죠. 형제들도 왔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원통함을 당하는 자, 마음의 원통함을 당한 자, 그리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들 다 모이다 보니까는 4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알아요. 이 아둘람 굴이 어떠한 곳이라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분에게 가죠. 알아야 그분에게 가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환난 당하셨습니까? 가셔요. 인생의 빚을 지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가셔요.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가셔요. 괜찮아요. 그분에게 가시면 돼요.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던 이 다윗에게 400여 명이 이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 내전의 상황에서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자,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있는 블레셋의 도시 국가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다윗이 왕위로 오르는 그 시기에 베들레헴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 베들레헴에다가 요새를 세우고 다윗 왕을 이제 압박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까지 진을 칩니다. 결국 이 블레셋의 목적은 다윗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위기의 상황을 맞았을 때에 다시 찾은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아둘람의 원래의 뜻이 은신처이고 피난처잖아요. 다윗에게는 아둘람이 은신처이며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요새였어요. 이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세 사람의 용사가 찾아왔어요. 그 용사는 아비새와 브나냐와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다윗에게로 나왔습니다. 자, 이 다윗의 용사들은요,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다윗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자,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그들은 다윗이 처해 있는 그 형편 때문에 다윗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형편을 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행하고 막 그럴 때에는 막 따라가면서 그러잖아.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주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들 둘이나 예수님 따라왔는데 3년 동안 따라왔는데 한 사람은 주의 나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나라의 좌편에. 그때가 예수님 잘 나갈 때예요. 얼마나 잘 나갔는데요. 막 기적을 일으켰던 때잖아요. 그야말로 예수님 잘 나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나갈 때에는 막 예수님 곁에 붙어가지고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환경이 아주 바뀌어버린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이 왕국을 세울 때에 아둘람 굴로 지금 피신을 했습니다. 사울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이 세 명의 용사들은 여전히 다윗 편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번에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또 다윗과 싸우려고 할 때에 이 아둘람 굴로 피신한 다윗 왕에게 세 명의 용사는 또 나왔어요. 다윗 왕에게로 나옵니다. 그들은 다윗이 어떤 형편에 처했던지 간에 환경의 영향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윗 왕국의 왕은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사울을 따르는 세력들이 잔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사울의 잔존 세력들을 몰아내야 되고 나라를 안정시켜야 될 내치의 이 문제가 그에게는 더 중요했어요.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지금 더 심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났더니 이번에는요 바깥에서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외부에서 블레셋 세력이 다윗의 왕국을 공격한 것입니다. 왕국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전에 다윗은 왕으로서 최대의 위기를 지금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둘람굴로 피신한 이 다윗은 블레셋 세력하고 전투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때 다윗에게로 나온 세 용사는 사실 자기들을 다윗 왕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가 다윗에게로 나아갈 때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는 블레셋 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요새를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 용사가 다윗에게로 나아간 것은 왜 나갔을까요?
왕이니까는 왕에게 가서 큰 전투를 앞에 두고 우리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울 테니까 블레셋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작전 명령을 하달해 달라고 그걸 이야기하러 갔을까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집에 가셔가지고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아요. 만약에 싸움의 방법이 있었다면 이 세 용사에게 이런 방법으로 싸우라고 할 텐데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세 용사가 다윗에게로 나갔을 때에 다윗 왕이 어떻게 싸워야 될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이 온 것이 아닙니다. 싸울 방법을 알려주려고, 싸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세 용사가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투하는 방법을 알려줬겠죠. 그러면 여기에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세 용사는 이 대치된 상태에서 늘 다윗 왕하고 같이 있잖아요. 다윗 왕하고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치되어 있을 때에 세 용사는 다윗 왕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다윗 왕에게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럼 왜 나갈까요? 다윗 왕에게로. 다윗 왕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용사하고 다윗 왕하고 서로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을 만날 때에 같이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 용사는 다윗에게로 나아가서 다윗 왕하고 서로 생명의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통 중에 다윗 왕의 입에서 교통하는 중에 이 이야기가 딱 터져 나온 거예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마셨는데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아니 지금 대치된 상태에서 작전회의를 한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서로 교통하는 중에 편안하니까는 비록 대치된 상황이지만은 이 세 용사와 베들레헴은 이 다윗 왕은 서로 그렇게 교통하는 사이였어요. 교통하다가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다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이 있는데 누가 그 우물물을 가져와서 나에게 마시게 하겠느냐? 참 놀라운 이야기죠. 전쟁으로 지금 대치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 나왔다는 이 자체는요, 세 명의 용사가 다윗 왕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생명의 교통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주자주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도 사실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모형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영원한 왕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영원한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워갈 때에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의 왕국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가시적인 메시아의 왕국의 모습이에요. 자, 메시아의 왕국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만은 가시적으로 교회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의 왕국의 모습을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영원한 왕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일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인 아둘람, 우리의 요새이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은신처가 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며 우리의 요새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로 자주 나와야 될까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주 나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주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주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자주.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자주 목회를 하면서 교통을 하는 사람은 전화를 와서 목사님 뭐 드릴 말씀이 되면 별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자주 교통하지 않는 사람이 전화가 오면은 이거는 뭔가 일이 있다.
가정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여튼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새 용사하고 다윗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이 있는데 누가 길어줄 수 있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싸움이 되고 있는 이 대치 상황에서 저기가 내 고향인데 내 어렸을 적에 저 성문 곁에 우물물을 먹었는데 누가 가서 저 물을 길어올 수 있지? 저는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이 생명의 교통을 자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할 수 있는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그렇게 편안한 관계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실 사귀고 싶어 하도록 요한일서 1장이 참 놀라운 은혜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진 것에 대해서 요한이 언급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과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을 여러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요한일서 얼마 전에 했죠? 다 잊어먹었을걸요? 제가 누린 것은요, 요한일서를 설교를 쭉 해 나가면서 저는 1장이었어요. 1장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하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교통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원한 생명이다. 이 영원한 생명과 교제를 한다. 이 영원한 생명과 사귄다. 이 영원한 생명과 교통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교통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계속해가지고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요즘 정치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근데 거기에 진보 계통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수적인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가면 그 자리에 못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진보 있는 사람이, 진보 세대 가진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그 자리에 못 있어요. 막 부글부글 끓는데 말했다가는 싸움이 되니까는 참고 있지만은 부글부글 끓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거기 안 가요. 거기 아예 안 갑니다. 정치 이야기 하는 데는 아예 안 가요. 우리 동기들이 10월 5일 날 모임이 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모임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3개월 전에 한번 모였는데 한 분이 앞에 앉아 있는 분인데 정치 이야기를 잠깐 꺼내길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딱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30년 전에 같이 목사 안수를 받은 동기들인데 뭘 여기서까지 정치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수님으로 서로 교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많이 했다는 싸움에 대한 용사들로서 나가 싸운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이 용사들이 싸워서 이겼어요. 뒤에 보세요. 18절부터 보게 되면 아비새는 어떻게 싸워 이기고 브나야는 어떻게 싸워 이기고 다 나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내게로 나왔다 이겁니다. 이들은 다윗에게로 나왔다 이겁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교통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전공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교통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의 누림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것은 이 다윗 왕과 교통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이 용사로 이제 나아갑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여기 소원이라는 말은 간절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라는 말은 애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한다면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르바임 골짜기 너머에 있는 베들레헴을 보면서 애타게 간절한 마음이 하나 있어요.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마시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애타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그 애타는 마음이 자기에게 나온 세 명의 용사에게 교통을 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꺼낸 것 아닙니까?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니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바임 골짜기 너머에 보니까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곳이 다윗의 고향이지만 이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도 진을 치고 있고 베들레헴에도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 보고 있어요. 아둘람 굴에서 이 상황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다윗이 지금 세 용사에게 서로 교통하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야, 근데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나한테 떠다 줄까?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다윗의 입에서 그게 나왔어요. 이미 세 용사는요, 다윗 왕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하면서 교통을 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이들 안에는 또 다른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 다윗 왕국의 용사들이에요. 그들은 다윗과 교통하면서 어떤 걸 아냐면은 다윗 왕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 양반이 뭘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저 우물물을 누가 가져올 수 있지? 우리는 지나가는 말로 그냥, 아이고, 왕이 지금 갑자기 망령이 들렸나? 지금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자기 고향에 우물물을 떠다 달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나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아유,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지금 이 용사들은 싸워야 되니까는 거기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용사는 또 다른 용사들과 달랐어요. 작은 신음소리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다윗 왕에 이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명의 용사는 다윗 왕의 입에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하는 이 애타는 간절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가요, 이걸 마음에 담았어요. 이걸 마음에 담고 이 세 용사가 다윗이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위해 가지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자, 지금 이들이 지나가려면 르바임 골짜기 지나가야 됩니다. 르바임 골짜기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그 지나가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그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용사는 다윗 왕이 간절히 바라는 그 일을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바로 이 왕이, 이 세 명의 용사가 다윗 왕을 위해 싸우는 용사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윗이 원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용사가 세 명의 용사입니다. 블레셋이 진영을 구축하고 그 진영을 돌파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세 용사는 그게 안 보여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 다윗의 이야기만, 다윗의 애타는 마음만 그냥 있으니까는 환경이 어떠든지 그 블레셋 군대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 진영을 돌파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 용사는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23장이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23장 1절부터 7절 나오고 8절부터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8절부터 39절까지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용사들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게 되면은 세 명의 용사들을 언급하고 할 때에 그들이 어떤 싸움을 싸웠는지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말에 자기가 이제 왕국을 세우고 나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이 왕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 용사들은 세 명의 용사는 이렇게 싸웠고 30명의 두목이 있었는데 그중 3명은 이렇게 싸웠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싸웠고, 이렇게 싸운 사람들은 여러 이름을 쭉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용사들이에요. 싸움에 이겼다는 것이죠. 이 세 용사가 오늘 그렇게 대단한 용사들인데 자기 왕을 위해서 용사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 힘이 됐을까요? 그들은 늘 다윗 곁에 있었어요.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과 늘 교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가장 잘 압니까? 다윗을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 던진 거예요. 요 교회 다니시잖아요. 예수 믿는다면서요.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이 독백을 못 듣는 거예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가져다 줄까?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그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분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만왕의 왕이셔요. 영원한 왕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말구유에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워 있어야 할까요? 왜 육신을 입고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요?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뭐가 그렇게 간절하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담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이게 그분의 애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서 그 간절히 바라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의 마지막 기도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도대체 그분의 마지막 기도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한 기도였는가? 그분은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거기에 그분의 간절함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육신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데 그들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애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과 샘물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생명의 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33년 6개월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한 왕으로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십니다.
다 우리와 관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것이고 우리와 관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기를 들여가지고 우리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대단하다고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고 너무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여러분들하고 바꿔준 거예요. 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세요. 그 값어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목숨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30냥에 팔아버린 어처구니 없는 사람도 있다고요. 지금도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버린 사람들 많아요. 10,000원에 팔아버리고 100,000원에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값어치밖에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은요, 셀 수 없는 목숨값이에요. 그런데 그 목숨값을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주셨잖아요. 그분이 주셔가지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애타게 정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자, 우리가 그러면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그냥 용사로 세우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주었다.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분이 나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그분이 나를 영접하러 다시 오신다고 하신다. 그러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일으킬까요? 그래, 나도 이제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지. 나도 이제 그분을 위해 살아야지. 그러면 그 은혜는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여 간다니까요. 다윗이 명령하기 전에, 자,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까? 니들 내게 지금 나왔지? 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가지고 와! 이렇게 명령 안 했다니까요. 명령 안 했는데 갔다니까요. 그게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명령하는 것은요, 왕이니까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가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지가 왕이면 왕이지. 지금 저기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내가 가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다고. 내 부모 자식은 누가 책임질 건데. 아니, 뻔히 보이는데 블레셋 군대들이 저 성문 곁에 진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왜 우리를 보내느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과 교통하면서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 은혜가 이 용사들로 하여금 누물물을 누가 가져올까 할 때 자기들이 갔다 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맞으러 오시는 그분의 은혜를 안다면 그냥 우리는 용사로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용사는 다윗 왕의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16절에 보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고 했습니다. 세 용사가 다윗과 교통하는 용사입니다. 서로 사귀는 용사예요. 아주 가까이 지냅니다. 세 용사는 다윗이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위해서 블레셋 군사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을지라도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를 돌파하고 나아가 다윗 왕이 그토록 마시고 싶어하던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옵니다. 이 세 용사가 한 일은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베들레헴은 이미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그 요새를 어떻게 돌파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 군사들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요새를 세웠을 때 함부로 전쟁하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둘람 굴에도 요새가 구축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요새가. 베들레헴에도 블레셋의 요새가 구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대치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함부로 전쟁 못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왜? 잘못하면 지게 되니까는. 대치한 상태인데 이 요새를 향해 가지고 다윗의 세 용사가 죽음을 불사하고 돌파하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보다 다윗 왕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애타하는 마음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참 무모한 일입니다. 다윗조차도 이 일에 대해서 세 용사가 기록, 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가지고 와서 나로 마시게 할까? 가져왔다고요.
그런데 다윗도 이걸 알아요. 그 기로운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냐면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갔던 피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간 피였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세 명의 용사, 늘 다윗과 교통하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긴박한 상황까지도 이 교통은 이어졌습니다. 평화로울 때만 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 지금 대치된 상황에서도 다윗에게로 나와서 교통하는 상황은 이어졌습니다. 이 교통하면서 무엇이 생길까요? 다윗 왕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겠죠. 그리고 그 믿음은 용사로까지 자라게 합니다. 자라다 보니까는 다윗이 독백처럼 내뱉는 그 이야기조차도, 다윗이 숨쉬는 그 숨소리조차도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다윗 왕이 애타하는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면 인생 신나잖아요. 놀고 먹어도 되거든요. 예수님 늘 축복기도 해주시면 다 넘치니까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다 버려두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요, 포기하잖아요. 끝까지 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또 오병이어 일으켜줍니까? 아니에요. 그 오병이어 일으켰던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 생명의 떡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그분의 살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에게로 온 사람들이 이 설교가 들어올까요?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데 실패했던 설교가 그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에요. 생명의 떡에서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 명, 두 명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 벌써 김 목사 벌써 이 교회는 이상하게 설교가 50분씩이나 하고 말이야. 한 명, 두 명 이제 빠져나가요. 그러다가 조금 몇 명 남았길래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내가 설교하는 거 이해하겠니? 그랬더니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또 나가요.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6장에서 설교를 하니까는 이 설교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올 수밖에 없죠. 왜 그럽니까? 예수님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 생명의 떡이 내 몸이다, 내 살이다고 설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만 하고 있냐? 이 오병이어를 또 주세요. 오병이어를 또 주세요. 오병이어를 또 주세요. 이렇게 듣고 있으니 이 설교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떠납니다. 어렵다.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잘 왔어요. 왜 잘 왔냐면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전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 무리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중에 예수님께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닙니다. 그분의 애타하는 것, 그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내가 저들의 죄를 구원해가지고 저들을 내 안에 두어가지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배를 채워달라고 그분을 왕으로 지금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육신의 만족을 채워달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붙들려고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곳저곳에서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에이 버려 하고서 예수님을 이용하다가 버리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얻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세상을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못해요. 그건 못합니다. 뭔가를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더 소중한 것을 가져야만이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게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이제부터는 그것이 수단으로 동원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명의 용사는 다윗 왕을 위해 자기들의 목숨까지 버리는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용사가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가면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일에 우리도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추를 잘 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이 일어나야 되고 이 교통의 은혜가 풍성하면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일에 자기의 목숨도 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은 세 명의 용사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올 때 가졌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둘람굴의 공동체를 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아둘람굴의 공동체의 머리는 다윗이라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는 그 공동체는 아둘람굴의 교회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왕이신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그분이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그분으로 인한 풍성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은 계속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듯이, 육의 양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듯이 영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건강하게 계속 자라게 될 것이고, 이 믿음이 자라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린아이는 몰라요. 어린아이는 모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용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넘쳐 흘러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할 것이고, 그때 그 일에 참여할 때에 교회가 즐거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하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풍성하여서 일이 진행이 될 때에 그때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와도 즐거운 것이에요. 아둘람굴의 교회 공동체, 그 세 명의 용사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둘람굴의 교회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아둘람굴에 다윗 왕이 있었고
다윗 왕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마시고 싶은 그 간절함을 표현을 합니다. 그때 다윗 왕과 함께 교통하고 있었던 3명의 용사는 다윗 왕이 명령을 내리지 아니해도 그들의 마음에 이 말을 들어두고, 그리고 다윗의 말이 그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은 돌파하여 나가 그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3명의 용사를 통해 가지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의 영으로 우리와 지금도 늘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가운데서 이들이 용사로 자라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용사로 자라가면서 그리스도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 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용사들입니다. 주 예수의 용사들이니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